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하루 만에 탁 깨뚫는 여러분, 여기 바로 따라서 통찰력, 직관, 이런 것들이 배워져야 하는 희망이 있거든요. 부분을 읽고 이해해서 전체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래야 이 딱 사업을 해도 사업이 될 사업, 안 될 사업,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읽을 사람, 안 읽을 사람이 갈라지는 것처럼 통찰력을 배울 필요합니다. 이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 일을 다 해보든지 책을 다 읽든지 논문을 하든지 이렇게 끝까지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다가 죽은 적어보면 아무것도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도 다준학교에서 통책을 해서 국어를 가지고 깨뜨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뭔지 모르겠네요. 책통. 늙었어요, 제가. 기억이 안 나. 큰일 났어요, 완전히. 그래서 부모님들도 오늘 예레미야를 부분 읽는 게 아니라 전체 읽어서 배경과 분위기를 알고 읽으면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설명을 하고, 지금 내 마음은 기도를 좀 빨리 마칠 마음인데 돼봐야 합니다. 그렇죠? 가봐야 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오늘 혹시 아침에 또 반주하고 음악이 좋아가 더 오래 할지도 모르고, 그럼 돼봐야 하기 때문에 미리 내가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하나의 변화의 시점을 맞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성경을 이제 보는 눈들이 조그마한 눈에서 큰 눈으로 바뀌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계속 설명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아들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오늘도 그 내용을 가지고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시점에 다시 따라 넘어와서 잘 똑같은, 목사가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할까? 그 이유가 어느 순간 탁 들립니다. 그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오늘도 똑같은 걸 한다 하지 마시고 똑같은 하는 방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딱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뛰어넘은 순간 성경이 보이십니다. 여러분 영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영어가 귀에 들린 날이 못 봤죠. 그런 게 있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무렵에 영작이 막 되는 거예요. 지나가다 막 간판 보면 막 영작이 막 나오고, 그래서 그래가다 대학 가서 놀아봤어요. 이제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 이쪽으로 자리 비어 있으면 이쪽으로 자리를 봐주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그림을 보는 순서가 필요한데요. 자, 일단은 예레미야 구조를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자, 한번 방송실 보겠습니다. 구조. 예레미야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여러분 큐티책에 나와 있는 것대로 따라서 키아즘 구조, 한번 따라 키아즘 구조, 샌드위치 구조, 대칭 구조. 히브리인들이 왜 예레미야가 성경이 어렵냐 하면 구조가 저렇게 되기 때문에 항상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논리가 빨리 좋냐면 저거를 공부했기 때문에 논리 빨리 좋은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잘 보십시다. A 해갖고 서론돼 있죠. 목사님 대충 찍어놨습니까? 책에 여기 나오는 게라서 늘 보던 게라서 그냥 찍어놓은 거 대충. 여기 어디 보냐 하면 여러분이 18페이지 나오기 때문에 QTG 18페이지니까 A와 A 다시 보입니까? A가 뭡니까? 서론, 표제와 예레미야의 소명 나오죠. A 다시가 뭡니까? 결론, 예루살렘이 패망.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딱 하자마자 서론하면 결론까지 생각해버린 거예요. 그때는 못 따라가는 우리가. 개념이 그 다음에 B 보세요. 유다의 심판이죠. 그 다음에 B 다시가 뭡니까? 이방 나라의 심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유다만 심판하지 않고 이방 나라로 심판하는 나온다는 개념 잡혔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예레미야의 사역과 유다의 반응. C 다시가 예레미야의 유다의 반응이잖아요. 그럼 하우시 말이 뭡니까? 한가운데 항상 넣는 거예요. 한가운데 중요한 게. 여러분 햄버거 먹는데 한가운데 햄 없으면 무슨 소리 있어 그거. 여러분 그 안고 없는 찐빵 것도 무슨 소리 있어 그거. 선풍기에 날개가 없으면 무슨 소리 있어 그거요. 한국인데 배가 하나도 없으면. 그래서 한가운데가 뭐라고요? 유다의 소망, 유다의 위로. 다시 말하면 저기 새 언약이다 말이에요. 새 언약. 그러니까
이런 구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성경 다 그래, 신약까지 다. 이래서 성경이 왜 또 반복되는 느낌이 들고 왜 똑같이 있네. 요거를 항상 알고 나면 모든 성경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쉽다. 그래서 자꾸 이런 걸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런 있다 하는 거 말 못하면 나서겠죠. 그래서 읽어갈 때에 반복이 되고 있는 것에서 점층적으로 들어간다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자, 유다 성경 예레미야는 이랬는데 지금 예레미야 하는 내용 시대 배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하려고 여러분 복잡한 것이 BC 1446년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따라오고 있죠. BC 1446년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했습니다. 예, 주님 감사하고요. 땅을 정복했습니다. 분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려 하잖아요. 아나콘, 그게 사사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통치 안 받고 각각 자기 소견대로 뭐였더라? 하나님의 행위부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넣어가지고 누구 기름 붓습니까? 사울, 다윗, 그다음 누구요? 솔로몬에게. 이 통일왕국만, 통일왕국. 그게 바로 부분적으로 따라다.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라 회복. 시작. 그렇게 다윗과 솔로몬을 합치면 예수님 모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나라 회복시킨 겁니다. 덜 뜯겠죠. 그런데 사람은요,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윗도 타락했고 그렇게 해줘도 솔로몬도 타락하는 거야. 여러분, 잘된 결론이 빨리 타락하는 거예요. 천천히 될수록 늦게 타락합니다. 지금 끄떡끄떡 안 하시는 분들은 이해 안 되는데 우리 속으로 다 빨리 되고 싶잖아요. 그게 다 빨리 타락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통일왕국을 이루는데 결국 솔로몬이 그렇게 추구했지만 결론은 뭐예요? 타락이에요, 타락. 그래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두 개로 나눠요. 북쪽과 남쪽으로. 여러분, 분할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 나누어서. 근데 북쪽이 210년에서 210년에 19왕에 의해서 BC 722년에 망합니다. BC 931년에 분할돼가지고 북쪽이 210년 나라인데 19왕에 망합니다. 그때 남쪽이 내려오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이해됩니까? 히스기야가 내려오고 722년에 아수리에 망하거든요. 히스기야가 벽 보고 기도해가지고 15년 세민 연장 받죠. 그리고 난 애가 3살 때에 난 애가 누구냐니까 므낫세다 말이에요. 므낫세가 완전히 나라를 말아못 부릅니다. 므낫세의 그렇게 히스기야의 손자가 므낫세 아들이 요시야단 말이에요. 요시야, 방송이 보겠습니다. 방송실. 북쪽은 많이 없습니다. 요시야 왕이 16번째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31년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55년 동안 완전히 나라를 거들려 붙습니다. 마지막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때 BC 609년도 머깃도 전투라는 것은 보십시오. 이 분위기가 어떠하니까 애굽은 원래부터 강대국이었고 아수르가 강대국이 있는데 아수르를 누가 점령하느냐니까 바벨론, 신흥, 새로 일어나고 있는 바벨론이 일어나서 지금 바벨론이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하고 이집트하고 애굽하고 붙은 거예요. 누가 이겼을까요? 분위기상 바벨론이 이긴 겁니다. 그런데 머깃도 전투에서 애굽과 싸움할 때에 요시야가 그것도 죽어버립니다. 거기서. 그러면 요시야가 죽고 나니까 나라가 그때부터 망해가는 거예요. 그 아들 7번째 여아하스 왕이 됐는데 석 달 만에 끝납니다. 석 달. 왜? 바벨론이 와가지고 이거는 뭡니까? 이제 이 당시 친애굽 정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와서 머깃도가 요시야가 죽고 나니까 여호와스를 세워놨는데 이게 어떡합니까? 애굽 정책 따라할 것인데 애굽하고 세워놓고 갚고 나니까 뭡니까? 다시 친애굽으로 가는 거 자꾸 바벨론으로 안 가고 죽습니다. 18번째 왕 여호야김을 시험 여호야김. 이때 바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1차 포로. 이 바로 BC 605년입니다. 605년. 자, 이때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사람들이 애굽을
또 좋아하는 거라. 나는 지금 신앙이 계속 바벨론 크고 있는데, 그래서 또 친애고 정책 쓰니까 누가 되니까 또 와서 요아김을 패하고 요야긴을 시험. 요야긴. 얘는 석 달 파는데 또 암살당하고 죽습니다. 이때에 잡혀간 것이 포로 2차입니다. 에스겔 잡혀갑니다. 에스겔. 요즘 되면 맨날 헷갈리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옛날에 제가 열왕기 상하 해가지고 하루 만에 깨뜨게 해놨습니다. 이거 주요성이 해놨으니까 들어보면 다 넣어놨습니다. 이거 하도록 여러분에게 도표도 죽고요. 우리 교회 한 개 한다 해서 한 30번은 그래도 10번은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반복. 근데 한 번 스스로 공부하면 깨뜨리면 될 것들을 가만 들으려니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한번 딱 공부하면 끝나보면 돼요, 이거. 그래서 2차 포로로 간 것이 BC 597년경입니다. 그 다음에 시드기야, 쉽게 말해서 요시아의 막내 아들 있는 좀 되죠. 이게 사촌이 되는 것인데요. 시드기야가 되어서 11년 다스립니다. 이때 마지막 3차 포로 BC 586년 경이 지금 망해진 것입니다. 이해되죠? 그럼 봅시다. 그 다음 무조건인데, 시드기야가 가고 눈이 뽑혀가 쫓겨갔습니다. 그 다음에 애국 바벨론이 와서 많으냐? 총독을 세운단 말이에요. 누구? 그다라라는 총독을 세워놓은 거예요. 누구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람을 뽑아가지고 총독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런데 암살해 버립니다. 여기 보십시오. 오늘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하고 있는 분야가 암살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레미야 내용에는 앞에 요시야 있잖아요. 요시야. 중간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계속 예레미야가 사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레미야를 묵상해야 하면 하나님 말이 묵상되십니다. 그래요. 끊임없이 봐요. 요시야,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그다랴, 요하난까지 지금은 7번째 다스기도까지를 계속 예레미야가 말을 하는데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안 듣느냐는 이유가 뭐냐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보십시오. 친 중국과 친하자, 친 러시아와 친하자, 친 일본과 친하자, 친 미국과 친하자처럼 그 당시에도 다 나눠지는 거예요. 어떻게? 친 애국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친 바벨론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향에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자꾸 바벨론을 순종하고 들어가는 친 바벨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이렇게 설교를 하면 목사님은 이게 진보 쪽입니까? 보수 쪽입니까? 이런 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 목사 이야기도 자꾸 그렇게 보는 거야.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애국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명 없는 소수만 친바벨론을 정책 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예레미야가 말씀에 순종하는 대목이 읽었던 우리 의지가 계속 온 대목 아닙니까? 지금도 목사가 말을 하도 당신 정치 색깔이 그렇지 이래 나쁜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손에 안 끼치려고 되도록 진보나 보수나 편을 안 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듣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갖고 해야 되는데 자꾸 보수냐 진보냐 이래 따져갖고 하나님 말씀조차 희석시키고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보수 성향을 듣고 있으면 자꾸 보수 성향의 말을 해라는 거예요. 목사 보고. 진보가 좀 진보성이 해라는 거야. 그래서 그 보수 입장이었는데 진보성이 하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야, 자꾸. 이 한국 교회도 막 이게 못 뛰어넘고 있는 거라.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뛰어넘기 바랍니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총독 그다랴가 예레미야 40장 8절부터 41장 16절에 BC 586년에서 582년 그 다음에 해놨는 저기 확실하지 않아요. 내가 물음표를 찍어놨어요. 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해봤죠? 2, 3년 580년 망했잖아요. 그 은간히 2, 3년 정도의 횟수만 2, 3년이 3년이 하더라도 1년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연도랑 계산해보면 1년도 안 되는 게 횟수 3년 수 있습니다. 연도는. 우리 이렇게 함께하는 교회가 2005년 12월 13일 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 안 지나서 2년 됐던 거 아닙니까?
주여 알아듣게 주옵소서. 이해되죠? 2005년, 2006년 되면 왜? 한 달 지나보면 그런 식으로 연도가 되기 때문에 저렇게 난 겁니다. 몇 년 안 되는 겁니다. 임명되고 나는데 바로 암살돼 죽어버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지도자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남은 자 요하나이라는 그 군대 장관이 지도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남은 자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BC 586년에서 582년에서 왜? 이 총독 그다라가 죽고 나니까 이 요하난이 임시 제사장이 된 거죠. 그래 봅시다. 이 요하난이 죽고 그다라가 죽고 나면 백성들이 암살했으니까 애굽의 소식, 애굽이란다. 바벨론의 소식 갈까 안 갈까요? 가겠죠. 가고 나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 가만 안 있겠죠. 다시 사람 보내겠죠. 예. 지금 오늘 설교하는데 이 묵상을 하고 따라온 사람은 재미가 있고 처음 듣는 사람은 재미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처럼 지금 한경교도 마찬가지 전체가 흘러가고 있는데 원 따라온 사람은 재미 하나도 없으면 잘 만나고 점점 그렇게 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재밌다 그렇죠? 지금 재밌다 해야 묵상 된 거 증거되는 거 맞죠? 안 했다 지금 오늘 했다 치야 분명히 지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하난이 남은 지도자가 되어서 42장 1절로 22절에 보면 본토에 남으라고 예레미야가 충고를 하는 거예요. 43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그런데 애굽으로 도망가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44장 애굽의 포로들을 향하여 다시 연설하는 장면이 오늘 이 읽었던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큰 그림이 이해되시겠죠? 되어야 되는데 되어졌죠? 예. 여러 가지 오늘 본문이 끝나보면서 전체가 안 돼서 제가 밑에 붙여놨습니다. 그래가지고 561년 넘어가 주시면 몇 번째요? 561년 BC 561년 여기에 예레미야 52장 31, 33절을 보면 여호야긴이 다시 옥에서 풀리 나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회복되었다는 소리를 말해요. 그 다음 넘어갔어요. 539년에 고레스가 청령을 해가지고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그 그림 아시겠죠? 돌아오고 나서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적히죠. 제 머리가 또 갑자기 하얘지가는데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래서 학계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나이가 뭐였다? 많다. 그 설교를 오래 한다, 오래 못 한다. 힘이 없어서 2장밖에 못 했단 말이야. 스가랴는 젊고 힘이 많아서 10석장까지 하는 10석장까지. 요즘 반대랍니다. 은퇴 목사님 부르면 엄청 오래 합니다. 설교 안 하다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노래 해보더라고요. 그래서 잘 못 불러 그래서. 학계 스가랴 말라기 아시겠죠? 예, 말라기가 있었어. 그 다음에 신구 약 400년 중간기를 거치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 AD, 지금은 예수님이 4년 앞에 땡이 되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고, BC, 그 다음에 100년경에 요한계시록이 적혀있다. 그까지가 기록이 된 우리들이 역사 줄거리입니다. 큰 그림을 그려줬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예레미야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모두 선지서 중에서 16명만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엘리사는 기록해서 기록 안 했어요. 성경이 있던데요. 본인이 기록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기록한 것이지. 본인이 기록한 것만 16건이에요. 그 중에서 대선지자 이 4사람이 중에서 가장 많이 기록한 자 66장. 누가 기록했어요? 이사야예요. 두 번째 많이 기록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레미야며 52장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기록한 사람을 대선지자, 많다 그러죠. 작게 기록한 사람은 소선지자라고 합니다. 키가 크고 작고 대소가 절대 안 아시겠죠? 이런 이야기 해도 꼭 까먹더라고요. 그 대선지자 4명 누굽니까? 첫 번째 이사야, 두 번째 예레미야, 세 번째 에스겔도 상당히 길다 그렇죠? 그 다음 네 번째가 다니엘.
호세아 더 길대요. 그래 묻지 마세요 제발. 그 장수가 많았지 내용 분량은 훨씬 그 4개를 대선지자라 그럽니다. 근데 성경 5개인데 예레미야 애가까지 합쳐서 그렇다는 것이겠죠. 자 넘어가서 그러면 아까 예레미야는 귀하정 구절에서 한 가운데가 뭐랬습니까? 위로 회복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선지자 특징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심판과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소선지자 16건 합쳐서 모두 16건은 뭐를 말하고 있다고요? 심판과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과 회복을. 그 선지자 성경은 모두 다 이 4가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혹시 적어놔 보실래요? 요 4가지 형태 다 똑같습니다. 형태가. 첫 번째가 내용의 예언을 받는 백성들을 적어놨습니다. 즉 북왕국 백성이냐 남왕국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 문제점을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그 때문에 심판받는다. 그리고 두 번째 예언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뭐냐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적고 두 번째 형태는 그 때문에 심판받는다. 이 두 번째 스타일이에요. 세 번째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이렇게 회복시켜준다. 세 번째 적어주는 거예요. 네 번째, 그래서 너희들이 약속을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게 4가지 구조 똑같아요. 이 모든 게. 이것을 반복된 겁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박수 3번이요. 시작. 이 16개의 모든 성경 구조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요? 너희가 무엇이 잘못됐느냐? 두 번째, 그래도 심판 받는다. 세 번째, 회복시켜 줄 테니까 뭐해라? 회개해라. 네 번째, 돌아오라. 그게 끝이에요. 이 4가지가 다 아무리 길어도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줄이면 심판과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복을. 그래서 아까 제일 중요한 책이 앞에 그러면 봅시다. 앞에 우리가 A 다시는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예? B 다시, C 다시, X 5개밖에 없다고 큰 구조가. 그래서 앞에 공부를 해보면 A 다시 B 보면 2장부터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10가지 상징이 나옵니다. 한번 성집해보이소. 이렇게 보면 간단합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고 한번 간단합니다. 2장 보면 1장부터 2장 보면 1장 11절을 보면 10가지 예레미야 본 이상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봅시다.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가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살구나무 가지가 본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유다를 멸하실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봅니다. 네가 이르시되 13절에 여호와 이르시되 내가 다시 임하기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북에서 기도 있습니다. 북쪽 왕이 쳐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상징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 10가지를 내용을 적어놔. 이런 거 다 묵상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되겠죠? 전혀 안 해고치 앉아있으면 물론 작년해서 그렇지 여러 10가지 상징을 나타내고 또 나중에 회복도 상징 나타내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목요일을 할 때도 진흙 속에 큰 바위를 숨기도록 했잖아요. 근데 그 바위 위에 너희들이 바벨론이 와서 궁궐 지을 거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것처럼 상징적 언어들을 나타내 줍니다. 그 중에 제일 10가지 상징 중에 다 뭐라고 C번 다 돌아가서 이해하지 마시고 C 중에서 한 가운데 X가 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바로 30장은 따라합시다. 30장 국토의 회복. 회복은 회복하는데 뭐 하느냐? 땅이 회복된다를 설명하는 거예요. 31장은요 따라 언약의 회복. 하나님 약속된 대로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32장은 따라 경제의 회복. 이렇게 돌아와서 회복돼서 나라가 회복되고 경제 살아난다 이런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33장은 언약의 재확인을 시켜주는 여기 가장 핵심되는 X 나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말할까요? 30장, 31장, 32장, 30 요것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회복하는 이유를 모르니까 안 와닿는 것이죠. 그렇게 30장, 32장을 공부하면 이론과 결론을 맞아야 딱딱 재미있게 있어지겠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30장은 무슨 회복? 31장은
31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얘기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말이에요. 이해됐죠? 자, 넘어갑니다. C 했고 이제 D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D 할 차례입니다. 국제 정세. 지금은 보십시다. 북쪽은 나라 이스라엘 이미 망했고 뭐요? 북쪽은 이미 망했고 남쪽 남았는데 어떤 상태입니까? 마지막 시드기야 끝났죠. 그 다음에 총독 세웠는데 그 달에 암살당했죠. 지금 요한난이 왕이 지도자 장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한난도 뭐 됩니까? 애국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애국으로 도망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인 분위기가 이 요시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데에 많은 백성들이 나라는 신흥, 바벨론이 막 자라고 있는데 이 사람들 정서는 계속 애국가. 왜? 애국은 떼지 못하는 거 왜냐니까 조상 때 먹었다고 탈출해 왔고 나라도 가깝고 물도 있고 강도 있고 풍요하고 애국이라는 건 풍요단 말이에요. 강대국이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같으면 중국 같은 기라. 중국은 늘 한국을 지내는데 갑자기 일본이 확 하고 점령한 것처럼 그런 방국이니까 보면 이 사극 때 보면요 전부 중국을 섬기잖아요. 명을 섬기고 청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확 자라오니까 그게 힘이 없다. 그처럼 국제 정세가 그런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신흥 바벨론과 친화적으로 정서가 보여지는 겁니다.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굴복하기 때문에. 당시 유다는 둘로 나눠졌습니다. 왜? 애국파와 바벨론파로. 우리 한국은요 정말 더 골치 아픕니다. 남과 북으로 나눠놨지만은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영삼과 대중 대통령께서 영남과 호남으로 완전히 반갈로 나눴습니다. 지금은요 늙은이와 젊은이로 나눠놨고 진보와 보수로 나눴고 세대로 다 나눠봤어요. 여자 남자로도 완전히 나눠봤습니다. 여기 이제 목사가 중간에서 한쪽만 치우쳐도 다 난리 납니다. 지금 너무너무 설교하기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전부 다 한쪽이 들고 있으니까. 생각해봐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나는 영남파, 나는 전라도파, 나는 보수파, 나는 진보파. 경우수 지금 2의 4성이 아시겠죠? 그다음 여자 남자 2의 6성이라. 그 세대 간의 갈등 2의 8성이라. 경우가 뭡니까? 2의 8성이면 경우가 몇백 개. 그러니까 걸릴수록 하나님 본질의 마음을 모르고 계속 자기 입장에서 땡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한 것처럼 반의 말씀을 순종 안 한다. 안 합니다. 왜? 자기 논리가 발달돼가지고 순종할 수가 없는 거라. 점점 오늘 말씀으로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 F 마지막 F 따라합시다. 판단력을 상실한 언약의 백성. 오늘 본문 설명할 거다. 이때까지 서론이었어. 이제 결론 받아. 바로, 본론 없이 바로 결론 맺을 거예요, 결론이.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끝날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서론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다들 기겁을 하려고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제목 갑시다. 시작. 판단력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은 무엇을 기억해야 판단이 살아있겠습니까? 언약을 기억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도 언약의 백성 맞습니까? 그럼 뭐를 기억해야 됩니까? 언약이 뭡니까? 성경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 없이 판단한다. 그러니까 다른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하나하나 고치려는 거예요. 소그룹을 통해서. 그건 자기 판단을 옳다 우기 봅니다. 그래서 안 배웁니다. 왜? 오면 뭐 말할 줄 반대하게 그렇게. 예레미야가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바벨론에 순종하고 들어가면 70년에 돌아온다. 싫다.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계속 애굽으로 묻습니다. 그런데 신흥 바벨론 때문에 나라는 계속 바벨론을 큽니다. 그러니까 안 맞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최수 목사가 이야기해도 내가 이미 듣고 싶은 게 있어. 마음속에 이미 딱 갖고 있는 게 있어.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뭡니까? 애굽을 가고 싶은 거예요. 왜? 풍요를 쫓고 싶은 거야. 믿음대로 신앙대로 살기보다는 어디를 가고 싶은 거예요? 풍요 따라 편리 따라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맞춰 설교하는 교회, 그런 사람 유튜브만 듣는 거야. 유튜브로 여러분 선택하잖아요.
여러분의 판단력이 유튜브를 듣고 말씀으로 판단합니까? 내 듣기 좋은 거 듣습니까? 말할 수 있죠. 좀 할 때서. 그래서 심각하다는 거예요. 제가 3일교회 있을 때에 머리가 빛나는 그분이, 오늘도 날씨가 참 좋은 것이, 그분이 있어요. 그분이 3박자 축구 예언하면서 청년들이 어느 청년이 목사님 조용히 목사님 좋다고 설교하잖아. 내가 그랬지. 몰랐어. 조 목사님 악수를 한번 했나? 한번 만났나? 너희 신방을 한번 왔나? 니를 한번 가르쳤나? 아니요. 야, 이 새끼야. 내가 그랬어요. 나는 니 신방하고, 니 만나고, 니 가르치고, 내일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내 귀 안 들어오지? 이런 것입니다. 엄마가 매일 밥 해주고, 아빠가 매일 돈 주는데, 여기서 먹고 자면서, 옆집 아줌마를 존중하고 숭배하는 거랑, 좋다면서. 왜 좋냐? 잘생겼다는 거야. 왜 좋냐? 그러니까, 발음이 좋다는 거라. 왜 좋다는 거니까, 부드럽다는 거라. 그 교회 가란 말이야, 그러면, 비행기 타고. 내 보내야 돼. 그 교회 가야지. 그래서 서울에는 교회가 모입니다. 전국에서 옵니다. 밥은 여기서 먹고, 동도는 여기서 받고, 그게 바로 뭡니까? 판단력이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번 주 그만 상처해 봅시다. 자, 1번 떼어주세요. 우리 42장 1절 6절 봅시다. 42장 6절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지금 그다라라 총독을 죽이고 나니까 요하난이 겁이 나니까 어찌갈지 몰라가지고 예레미야에게 물으러 가서,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 그대로 씻기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43장 보면 예레미야 말이 42장 7절 10일 후에 찾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내용이 뭡니까? 애굽으로 가면 죽는다. 기근이 있고 전쟁은 죽는다. 항암 전염병이 돈다. 곡식도 없다. 여기서 집을 짓고 살아라. 자기 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자기 원하는 게 뭐였습니까? 애굽에 가서 사는 거단 말이에요. 그 예레미야를 뭡니까? 끌고 잡아가고 다시 어디에 가봅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43장 8절 달 가다가 다바네스에 애굽에 도착하니까, 다바네스라는 지역에 가니까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해가지고, 구절에 말한 것처럼 진흙 속에, 흙 속에 이 큰 돌을 묻어두라. 이 돌 위에 바벨론 와서 궁궐을 지을 것이다. 그래 말하고 오늘 44장이 들어와서 오늘 본문 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 뭐라고요? 이게 우리 화요일 했던 것인데, 봐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순종하겠습니다. 거짓된 거예요. 하나님은 내한테 물질 주면 내가 한번 잘 섬겨보겠습니다. 참 주님 나를 못 믿네요. 왜 믿음이 없어요, 주님? 한번 주보랄까요? 이런 게 거짓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사랑해 줄게. 여러분, 데이트가 그래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여기 청년들 데이트할 때에 네가 나를 사랑해 주면 네 사랑이 그런 겁니까?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겁니까? 잘 몰라요, 이런 거 안 해봐서. 모태솔로도 모아놨습니까? 사랑은 뭐예요? 내가 먼저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때 사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이 여러분을 주면 여러분의 사랑이 생기면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안 되지는 것인데 거꾸로 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물질 주보라고. 절대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했던 맥주 감사 성금을 들고 지난주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며칠까지 다 앉아 돌아서 24교회를 다 돌고 7팀 나눠서 섬겼습니다.
들려오는 문자가 있고 전화가 있습니다. 저는 작년 3월 달에 부담감을 해결한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받아먹는 교회가 아니라 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는 성도가 아니라 주는 되게 하여 기도했거든요. 이 했더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한테 다 주지 않느냐, 보자 네가 얼마나 주는지. 딱 이런 말씀 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같아 내가 그랬습니다. 분명히 내가 또 말하실 때 이러면 또 이단되니까 발이 빨랐나. 새벽에 그래, 내가 네한테 주지 않느냐, 너 교회 주지 않느냐, 보자 네가 얼마나 하는지. 딱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정신 번쩍 드는 거예요. 부흥회가 뭐 할 겁니까? 큰 교회 만들어 뭐 할 겁니까? 그리고 큰 교회 대회 때 여러분 다 농촌에서 끌어모은 것이지 지 같은 데는 겁니까? 그 교회를 섬기 다 시골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지. 여기서 자라서 몇 명 됐었어요? 여기 눈치 드신 분들 다 아닌가요? 다 촌놈 촌년 출신들이지.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그 교회를 내몰라라 하고 그래서 안 됩니다. 그 교회를 섬기자. 그래서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섬기고. 근데 그 사람들 제가 모아서 회의를 할 겁니다. 한 개 하는 교회 나갈 방향을 정해낸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만 커가 뭐 할 건데 같이 가야지. 살려야 되지. 회복시켜야지. 어느 사람은 교회를 짓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는 다 떠나버리고, 사모님은 다쳐서 팔이 잘려가 없고, 그래갖고 그 큰 본당 지나고 그걸 뭐 돈이 없으니까 에어컨도 못 틀고 조그마한 식당에 집에 들고 있더라는 거야. 가슴이 쓰리는 거야. 어떤 성도는 교원 목사님 가슴밖에 없더라는 거야. 목사님, 사모님, 애기 3명, 그 2명하고 그 4명하고. 여러분, 지금 담임 목사님 사라지면 교회가 사라질 교회가 꽉 찼습니다. 우리 고심만 하더라도 50명 미만 교회가 2100 교회 중에서 51.6%니까 약 52%가 50명 미만 교회입니다. 반입니다, 반. 무슨 소리를 합니까? 우리만 조금 크게 좋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풀뿌리가 사라지면 끝나는데요. 그래서 교회에서 크가 뭐 할 것이냐 하나님 묻는 거예요. 이거 하겠습니다. 그래 보니까 내가 돈 쓰는 은사가 있더라고요. 내 돈 버는 은사는 없는데 내 돈 쓰는 은사가 있는 거야. 주원에 내가 잘 쓰니 내가 먼저. 지금도 제가 부산시에서 청소년 협의회 그쪽에서 제가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불교가 다 잡히고 기독교 몇 명 없어갖고 내가 입으로 들어가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앉아있으니까 지금 마음대로 눈치를 보면서 저것도 하지. 그래서 저가 다 해먹어서 쌌다. 근데 문제가 터지면 이제 우리한테 와야 되는. 왜? 문제가 터졌으니까 왜 될까? 같이 협의해야 되니까. 이사니까. 내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왜? 눈치 봐라고. 그래, 목사한테 붙어 있으니까 지금 함부로 못 하지, 저가. 해먹더라도 많이 못 해먹고. 얘라면 웃어줘야 되는데, 웃도 안 하고 앉아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말.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이, 여러분이면 같이 있으면, 어디에요? 여러분이면 같이 있으면, 맨날 안 되는 것만 짜증납니다. 안 되는 것만 짜증이 나는데 보인다고요. 여러분, 올같이 더운데 애 새끼들이 말을 잘 들어요. 금방 치고 나면 금방 어지럽고, 금방 쏟아버리고, 또 코로나 돼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 새끼 내려미가지고, 2명이, 3명이 세대끝이 앉아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세대미우려 그러면, 돌아삐지 아닌가요? 그러다가 또 쓰레기는 또 작작 내나, 또 방은, 집은 또 안 더럽히나, 또 저기 또 안 싸우나, 또 뭐 싸우면 또 뭐 나라 민족을 위해 싸우면 말도 안 해. 채널가 싸우고, 컴퓨터가 싸우고, 뭐가 아무가 싸우고, 또 삐끼가 또 울고 돌아지고, 집에 들어올 금요일 마치고 가면 또 오지 난장판대 있거든. 주여 절대력을 주시옵소서. 문 딱 연 순간만 완전히 폭파 직전돼 있잖아, 애들이. 안 키워봤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은. 다 잊어먹었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거기만 보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난장판 지니는 애들이 안타깝지만은, 우리 교회 지금도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못 낳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그 난장 지니 아기를 기다리는지 몰라요.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애기를 못 낳는 집에서는 그 난장판 부리는 애기를 갖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난장판 줬다고 불평하고 있는데, 따라서 난장판 부리는 애기가 축복입니다. 시작. 걱정거리가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걱정거리가 축복입니다. 문제거리가 축복입니다. 이미 나라가 망하고 나면 걱정할 것도 없어. 끝났어. 두 번째, 다시 회복되려고 하나님은 지키는 두 번째, 다시 회복되려면 42장 7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남은 자가요, 말씀을 떠서 알려줬다, 예레미야가. 근데 속셈이 달라. 이미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되는지. 극과 속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음성 주어 뭐합니까? 지금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주의를 말해서 선포되어도 뭡니까? 지 듣고 싶은 거 듣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요, 이게 자기 딸, 기도는 자기 생각이 꺾이는 것이다. 시작. 시작. 초창기 때는요,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기도하면 환상이 보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럴 때는 있죠. 왜? 여러분, 어릴 때 보면 다 되지잖아요. 조그만 애고로도 엄마가 뛰어온다, 이거. 아닌가요? 똥 쌌나, 옷 쌌나 지켜본단 말이에요. 나이가 20살 됐는데 운다고 뛰어오면 엄마가. 그런 사람은 환자들이 환자. 이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속셈이 다르다는 게 표가 나잖아요. 예레미야 분명히 알려줬다고. 그러니까 아까 읽은 구두처럼 하게 됐는데 전혀 반대로 자기 뜻대로 하네요. 우리는 속셈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흥시켜주고 이런 교회 주고 넓은 터를 줬으면 너가 얼마나 섬기는 거 보자 이거야.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교회가 커가지고 청소하기 힘들고 교회가 커서 일이 많고 일이 나와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복을 뭐로 받습니까? 다 저주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로 애기 없을 때는 애기가 그래 좋았는데 애기 은장한다고 난장판 진다고 싫어하면 바로 다 복을 저주를 바꾸는 거예요. 애기 없는 분들은 그런 난장판 질 애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 축복인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면 전부 저주를 바꿔버립니다. 축복이 축복되기 바랍니다. 따라서 문제거리 있다는 것, 걱정거리 있다는 것, 그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하나님의 복으로 다시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세 번째, 그래서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가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가, 그게 43장 이야기단 말이에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괴로운 거예요. 봐요, 요시야 왕부터요 6번째, 7번째까지 계속 요시야 왕부터 다 이야기해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입장이 한번 돼봐요. 왕이 바뀌도 말로 안 들어. 내 것도 이제 안 해. 그래서 28장에 보면 열받아가지고 나 이제 말씀 안전합니다. 이제 그래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성경 말씀에 하나님 나를 꼬시가지고, 성경 표현을 그래 28장에 꼬시가지고 나를 전해라니까 내가 안정할 거든 내 가슴에 불타 미칠 것다. 이런 성경이 나온다고. 좀 내 말을 목사를 못 믿는 것 같은데 참 믿어줘야 되겠네. 그럼 뭐 안 믿어주면 없잖아. 내 중심에 불 붙는 것 같아서 내가 미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꼬심받아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 부모님 같으면 시새끼만 네 말 안 들으면 패가지고 시금 이래 하지만은 그때 뿌이고 또 지나가면 또 잘해주고 그렇지 않잖아요. 예를 그래 지나고 있는 거예요. 시열장님, 팀장님들 하다 보면 배신당하고 그래 하자는 느낌이, 내년에 셀 하는 거 봐라. 시열장 하는 거 봐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시열장 그래요. 저도요 중고등부 따고 다음 주에 또 중고등부 합니다. 월화수 중고등부 하는데, 중고등부 지금 35년째 제가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내 헌금 가지고 몇천만 들어가 한단 말이에요. 영상을 해도 강사는 똑같이 부르잖아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요. 그런데 그 애들이 말 잘 듣고 따라하면 되겠는데 그게 말을 안 듣고 애를 미우고 막 3일 더 끝나고 나면 내년에 하나만 막 안 한단 말.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또 꼬심받아가 또 하고, 그래서 35년을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약돼 있다가 다 잘리고 영상을 돌리고 몇 명 안 와요 지금. 그래도 할 거라고. 왜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해야지. 하나님 해라 했으니까 해야지. 아멘입니까? 지금 많은 단체들이 작년 올해 안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했습니다. 내년에 코로나가 풀린다 치고 하기 힘듭니다. 안 하다가 끊어질 뿐이에요. 여러분, 끊는 거는 쉬워요. 다시 회복되는 어려워도. 그래서 우리는 돈이 들어도 한다 이거예요. 뭐나 그렇사도 똥개는 짖어도 새마을처럼 간다 이거예요. 우리는 할 거다 이거예요. 생명을 살린다는 거예요. 낭만 닥터 김삼부가 그 돌담 병원에서 우리는 말하는 거다. 사람을 살리는 거라. 우리는 살린다. 따라서 우리는 살린다. 살리는 게 목적이다. 얘를 봐요. 여러분 친구들 봐요. 전부 다 죽겠다 소리입니다.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전부 다 죽겠다요. 더워 죽고 추워 죽고 열받아 죽고 막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다 죽어요. 그래서 막 얼마나 술까지 오는지 몰라요. 배달시켜가지고. 여러분 술도 안 먹는데 어떻게 이길래요? 그래서 술에 취하나 성령이 취하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취하고 살아야 이긴다 하시다. 아멘입니까? 오늘 술 한 잔 먹듯이 성령 한 잔 먹고 취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 살지. 안 그러면 맨정신으로 못 살아 우리가 지금. 목사도 애굽으로 가고 싶다니까요. 목사도 애굽 가서 풍성하게 살고 싶다니까요. 목사도 애굽 가서 물론에 발에 물대고 쉽게 농사 짓는 것처럼 쉽게 목회하고 싶고요. 좋은 차 타고 싶고요. 목사도 잘 먹고 잘 사고 덮어에 넣고 싶다니까요. 목사는 항상 말씀만 기도하고 삼하고 주여 금식하고 그런 적 같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소. 더 욕망이 더 심하고요. 그런데 또 주님 앞에 서면 성령 한 잔 먹고 나면 취해가지고 또 주야 헬라 해가지고 또 죄송님 들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가는 거지. 끊임없이 마귀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서 뭡니까? 하나님 뜻과 반대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반대되게. 그 여러분 오늘도 봐요. 올까 말까 고민했잖아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막 찔립니까 여러분? 근데 올 때마다 고민할 때 옳지만 갈 때는 기뻐하고 가잖아 아닙니까? 참 잘 왔다 싶지 않습니까? 올 때는 갈까 말까 잡힐까 그냥 막 시골 막 오늘 편한 데 시원한 데 가서 사와하고 막 딱 한숨 묵 자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이기고 싶잖아. 이기고요. 이때 오늘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제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세운 지 16년 만에 처음으로 성의학교를 앞두고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들하고 합쳐서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내가 앞에서 놀랐어요. 제가요. 놀란 표정은 뭡니까 여러분? 놀란 표정이 놀랐어요. 그런데 딱 그 특징이 딱 굵게 짧게 기도하더라고요. 아 저래야 되는구나. 근데 문자가 왔더라고. 목사님 굵게 짧게 은혜 되었습니다. 이렇게 탁. 오늘 그래서 굵게 짧게 하려고 오늘 아멘 아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안 받들이고 받아들였다가 안 받았다가 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되다 보니 뭡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내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이 그렇더라고. 전체를 못 보니까. 뭐를 못 보니까? 못 보니까. 저 이 기둥을 볼 때마다 그때 내가 왜 믿음이 없었고 막 그때 이거 기둥 그때 믿음이 없어가지고 기둥 넣었잖아요. 요렇게만 지으려고. 이쯤 됐으면 일 안 넣지. 이쯤 됐으면 뭐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때 형편은 이거밖에 안 돼가지고 이걸 하려고 해서 기둥 넣었단 말이에요.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 뭐지? 너는 설 때마다 기둥이 나를 막고 있단 말이에요. 저를 어떻게 없애버리고 저를 확 그냥 막. 마지막, 그래서 다섯 번째, 언약 백성이 어리석음은 뭐다? 판단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의 판단력이 왜? 언약이란 있어야 판단의 기준이 있잖아요. 언약 백성이 어리석음은 판단이 왜? 환경을 보고 판단하니까. 베드로가
바다를 보는 순간 예수님이 오래서 걸어가다가 파도를 보는 순간 빠져버잖아요. 우리는 언약 예수님 오라는 음성을 들고 가다가 파도가 빠지면 늘 파도를 보잖아요. 늘 파도를 보고 늘 환기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은 셀장 팀장 해보이소. 셀 10명 해도 막 사흘들의 문제 일으키고 팀장되면 골치 깊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 1000명의 교인들이 하루도 나를 조용히 보는 날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듣고 야교 챙기고 또 빠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뭡니까? 보십시오. 자, 그러면 내가 반대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 게 좋은 겁니까? 개척해가지고 성도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소. 개척해가지고 성도 아무도 없는데 문제 없는 게 좋아요. 성도 많아갖고 막 살들 문제 고민하는 이게 좋아요. 그러면 둘 다 안 좋죠. 그 어쩌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면. 그래서 따라합시다. 문제거리가 축복입니다. 기도거리가 축복입니다. 딱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이렇게 많은 성도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문제거리 주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내 혼자 해결 못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오늘도 기도했어요. 오늘도 3시간 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앉아서 이 영혼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청년들을 보고 받고 내 힘대로 감당 안 됩니다. 오늘 3시간 하나님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시간 너무 이거니까 막 금방금방 가는 거야. 이 사람 이 문제입니다. 저 사람 저 문제입니다. 다 문제였더만. 문제에서 다 했더만. 따라합시다. 문제거리가 축복입니다. 기도거리가 축복입니다. 그 보십시오. 아무 성도 없어. 성도 10명 모아놓고 아무 걱정도 없이 신방할 데 없이 그게 아닌 게 아니라 많아가지고 신방할 때 밀려있고 만나는 사람도 밀려있고 이야기할 것도 밀려있고 이게 복이지. 할렐루야. 여러분도 애도 없이 집에 가면 아무도 혼자 나오려고 그래. 집에 살고 있으면 뭐가 좋겠어. 혼자 살면 좋지. 방 청소할 게 있나 뭐 있나. 그 재미없어 못 한다고요. 애들이 있고 어지르고 또 치우고 그리고 또 달가지면 또 사주고 욕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 재밌게 살지. 집에 가니까 아무도 없더라. 지금만 불 떡 켜고 내가 들어가서 불 켜고 불 끄고 나오니 계속 있더라. 왜 오세요 왜? 그게 아니 이 문제에 따라서 문제거리가 축복입니다. 기도거리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많죠? 기도거리가 많잖아요. 그게 축복인 거야. 지금 장로님이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더 기독교도 더 많을 거예요, 지금요. 사업을 하다 보면요, 민원도 생기고, 건물을 지으라, 못 지으라, 안 된다. 걱정이 한두 가지 안 해요. 그 걱정이 있어야 기도를 하는 거야. 너무 편에 빠지면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기도할 만큼 생기는 게 복입니다. 오늘도 복 받았습니다, 우리가. 따로 언약의 백성은. 제목이 뭐라고요? 판단력을 상실하네. 언약의 백성은 판단을 바로 하는 거예요. 언약의 축복의 저주는 판단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